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모세의 율법 중에서 3대 절기의 참된 의미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3대 절기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나오는 절기에는 정한 절기와 순례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한 절기라는 것은 즉 일반적인 절기로 안식일은 매주 7일마다 돌아오죠. 또 월삭, 안식년, 희년, 또 바벨론 포수 이후에 수전절, 또 에스드 시대에 생긴 부림절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절기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한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순례절기가 있습니다. 순례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래 3개 절기가 순례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만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주님께서 매년 요 3차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서 요것은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지키는 순례절기가 되었습니다. 무교병 말씀에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무교절,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맥추절은 이제 맥추 알다시피 보리 익는 겁니다. 요거는 또 뭐 77절, 뭐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연종해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 그대로 곡식을 이제 맨 마지막에 수확해서 거두는 이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초막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시대의 3대 절기로는 유월절, 77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 또한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산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3대 절기를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 주님 강림하실 시기가 매우 가까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알아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그런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절기는 순례절기와 정한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한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절기를 가리킵니다. 순례절기는 말 그대로 순례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정한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은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순례하는 절기로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꼭 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 너는 무교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딴 말로 유월절입니다. 무교는 빵에, 즉 떡에 그 누룩을 섞지 않는 것을 무교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중략하겠습니다.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중략하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중략하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또 중략하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중략하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유월절의 그 의미는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이 그죠? 헬라어로 써졌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그 뜻은 두 개 다 사망을 뛰어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유월. 그러니까 월은 한문어로 말하면은 월은 말하자면 도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큰 뜻은 거기도 사망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아비벌 14일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아비벌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후반에 와서는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산월. 이제 모세시대는 다 아비벌이라 불렀고요. 이제 그 구약시대 후반, 즉 바벨론 포수 이 시기에는 다 니산월로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나 성경의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나오면 같은 1월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대력 1월은 우리 이제 양력 절기로 치면 한 3월 정도 됩니다. 3월 어떨 때는 또 4월, 3월, 4월 이렇게 옵니다. 이날은 주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작한 날입니다.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죠? 니산월 14일 저녁에 하루의 날은 언제나 저녁에서 시작하며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이건 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를 했죠. 성서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구속 부언 사역을 예표하지만 특별히 유월절은 주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즉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이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떠날 때 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유월절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표현할 적에 어린 양이라 표현했습니다. 성서에 우리 주님을 예표적으로 표현할 적에 거의 다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어린 양 나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표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인자는 그죠, 사람의 아들, 즉 주님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또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죠? 생명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명은 어디서 나타나노 이런 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안 풀렸습니다. 자,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는 첫 출발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방금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을 취해라. 즉 어린 양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로는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문지방에 뿌리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저녁에 출발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밥을 넉넉히 먹고 출발해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어린 양을 잡아서 너가 먹으라는 그 내용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신약시대 즉 복음시대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서에 어떻게 기록해 놨는가 하면 애굽을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서는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고 애굽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렴풋이 유월절의 뜻이 풀리려고 합니다. 왜 유월절 첫날 애굽을 떠나면서 어린 양을 잡아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까요? 애굽은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성입니다. 애굽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입니다. 따라서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백성은 누구나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기 요한복음 6장 53절 본문 말씀을 읽었죠. 주님의 피와 살이 곧 그죠? 그것이 주님은 어린 양을 표현하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예표적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저녁에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구워 먹음으로 사망을 피하고 새벽에 애굽 땅에서 나와 언약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니산월 10일에 매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가 14일 저녁 해가 질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모든 떠날 준비를 하고 신을 신은 채로 급히 먹되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분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었으며 고기는 머리, 내장, 정강이도 모든 것도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모세가 각 가정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출발 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그것을 잡아라. 잡고 그 피는 문 임방에 다 뿌리라. 그래야 그죠. 그날 바로궁에서 애굽 전체에 장자 사망을 하는 사망의 그 연기가 전부 다 각 가정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있어야 됩니다. 문을 그 피를 보고 그 사망의 권세가 피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집안에서 각 가정마다 집안에서 먹으라. 그리고 그 고기를 집 밖에 내지 마라. 돌리지 마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뜻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집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출발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으며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집 밖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보물인 진주로 또 예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개에게 또는 돼지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의 말씀을 해방하는 그 회방꾼들, 즉 사탄의 쫄개들에게 우리가 그 흔히 뭐 전도 같은 거 하고 이러면 토론하죠. 그런 거는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토론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설복으로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애굽인들에게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뼈도 꺾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 뼈도 꺾지 마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은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일이 이룬 거는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로마 병정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빨리 좀 치워도 안식일에 시체가 있으면 자기들은 부정탄다 이래 갖고 빨리 치워달라고 그 로마 군들에게 로마 총독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 병정이 이제 그날 골고다 십자가 산상에서는 3명이 달렸습니다. 좌우에 강도 하나씩 달리고 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가보니까 두 강도는 뼈를 꺾었다 이래 했습니다. 뼈를 꺾었다는 엉거트렸다 이 말입니다. 뭐 한 마로 때렸던가 뭐 이래 갖고 왜 그러나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제 주님한테 그 뼈를 완전히 꺾으려고 가보니까 한 말을 들고 망치를 들고 가보니까 주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내려간 겁니다. 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으면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들이 두 강도의 뼈는 꺾었으나 주님의 뼈는 꺾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강도는 살아있었고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들이 그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성경 예언의 말씀, 즉 유월절 그 예식 속에 내포된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기 응하게 된 건데, 그로 인해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우리 유월절 그 기간 동안 7일 동안은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만 먹으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건 한자인데 떡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무교는 그 누룩을 섞지 않는, 즉 발효액을 섞지 않는 그런 그겁니다. 누룩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누룩은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거짓말 교훈, 가짜배기 교훈, 또는 말씀 왜곡입니다. 말씀 왜곡.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라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 갖고 지 맘대로, 즉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 구속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협의에 집착해서 참 산을만 보고 나무만 보고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 그러니까 조그만 누룩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움을 얻는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도 그런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율법이라는 율법 자체가 그 당시에 요 문제는 할례라든지 그런 문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라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거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거는 아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 하는 자는 바로 누룩이다. 그래서 이 누룩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공부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현실,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교의 종파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한 200~300년 뒤서부터 종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일 큰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교라 하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로마 서로마 시대에 갈린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그거는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에서 많이 그 종파가 퍼져 있는 게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회나 이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종파도 말씀이 정확하게 똑바른 종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나중에 더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의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많은 이름 모르는 종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파들이 다 누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오염시키고 거짓 교훈을 갖고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저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게 큰 틀에서 떠나면은 전부 다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과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중약하고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첫날에 주님이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했죠. 일명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즉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 저녁을 잡쌌습니다. 유월절 저녁 그날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죠? 유월절은 후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슬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속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예식이 뭘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어렴풋이는 좀 알았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어린 양이 돼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자기들은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예식을 주셨으니까 그날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또 문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그날, 이집트 탈출한 그날을 기념해서 그 기억하라고 그래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역설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함으로써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죠? 유월절 뜻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 그 예법을 주신 것을, 절기를 주신 것을,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걸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그들이 몰라갖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결과적으로 죽였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죽임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잡혀 잡혀서 그렇게 되는 것을 성취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모릅니다. 사탄은 모든 걸 다 알 것 같죠. 절대로 다 모릅니다. 하나님 섭리를 모릅니다. 사탄은 다 알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고 지 주장, 지 정욕대로 악을 행하면 승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악을 하고 또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누룩을 퍼뜨리고 이래 해갖고 나는 지금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섭리를 회방하고 이러니까 내가 승리하겠지,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산월 즉 아비벌은 유대역으로 정월입니다. 1월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니산월입니다. 이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 사탄에 대하여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신 유월절 즉 1월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6월절 1월이. 따라서 6월절은 문자 그대로 사망을 뛰어넘는 어린 양의 피건세가 있는 날입니다. 그죠?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의미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 사역의 표징입니다. 아주 표변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되어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씀은 어떤 종류의 메시아 사상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메시아론입니다. 즉 이 메시아가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몸과 피를 말하자면 죄인들한테 주어서 죄인들이 그 피를 먹고 살아난다. 자기는 죽고. 그것이 메시아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런 메시아는 없었다 이거죠. 기독교 외에는, 그리스도교 외에는, 그죠? 유일한 사상입니다. 유일한 메시아론입니다. 즉 사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또 할 수 없는 희생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희생과 순종은 일종의 바보짓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사탄의 반역에 대해서 배웠죠. 사탄이 하는 거는 분냄,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겁니다. 정욕대로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살인, 이런 거. 죽이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 섭리를 이루고자 희생하는 그분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요. 세상 어떤 책에도 사망을 극복하는 방법, 사망을 이기는 방법을 기술한 책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은 어린 양을 먹는 그 예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죠. 지금 이 예식은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가 실현된 뒤에도 이어질 예식이라고 누가복음 2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주님의 그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념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뛰어넘는 방편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편도 없음을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을 입지 않고는 출애굽도 가나안 땅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서 14절에 주님의 그 유월절 예식과 피뿌림, 주님의 희생,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적에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아무런 출애굽해도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영적 의미와 예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시대. 그래서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이래 하면 다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 보리 첫 수확 때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그때 요제는 여호와 앞에 제물을 흔드는 것을 요제를 합니다. 단을 가져와서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7안식일을 7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77이 49, 50일 날 오순절이 오는 것입니다. 7.7절은 유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 안식일부터 7안식일까지, 즉 곡식에 나철되는 첫날부터 7주간 계속되는 절기이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끝날을 맥추절, 7.7절, 또 뭡니까? 성령 강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유월절 끝나고 나서 그 첫 안식일서부터 49일 동안
시작되는 것이 7.7절의 내용입니다. 이 오순절 기간은 기쁨의 기간이었습니다. 왜? 보리가 첫 수확되니까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보리 또는 밀이 그해 첫 곡식으로 수확되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인 모두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는 7.7절입니다. 이 7.7절 절기는 시완을은 유대력으로 3월입니다. 유대력으로 3월인데 이제 양력으로 하면 한 5, 6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이 3월의 숫자 3은 여호와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의 곡식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이며 이 맥주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성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곡식의 첫 열매인 사도들과 초대교회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들이며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내리신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절기가 가지는 커다란 예표입니다. 자, 우리가 1년 중에 첫 수확을 보리와 밀을 이 맥추절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죠. 구약에서. 그랬는데 이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일. 그래서 그 오순절날, 즉 맥추절날 처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셨는데 로마서 8장 2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게 신약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서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해석도 왈가왈부하지만은 여기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 우리들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 초대교회 때 사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된 그런 사람들을 첫 열매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방언이 터졌죠. 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 불의 혀같이 그렇게 내리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즉 7.7절은 영적으로는 성령이 오시는 날이다. 즉 첫 열매를 우리의 초대교회 처음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맥추절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예표하듯이 안식일이 7번 오는 그것은 완전성을 회복하며 그죠?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이 7번 온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이다, 7.7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완전성을 회복한 첫 곡식임을 예표합니다. 맥추절날 우리가 그죠? 문자 그대로 하면 보리 수확인데 보리와 밀을 그죠?
보리와 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첫 열매죠. 1년 중에 물론 가을에 수장들도 있지만은 봄에 거두는 첫 열매입니다. 그럼 그 첫 열매가 이게 뭘 내포하니까 주님 오셔갖고 주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전도해서 한 초대교회 말하자면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을 맥주절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사 첫 열매로 거두신 선지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 나라 회복에 힘쓰이 오순절과 맥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또 이 절기가 주는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또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과 중약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 계시록 본문을 읽은 것은 제가 14만 4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첫 과정을 나타내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 체험이 바로 오순절을 뜻하는 첫 열매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23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열매는 초대교회 때, 즉 주님 부활성천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첫 열매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이야말로 주님 부활 성천하신 후 그리스도 사역의 확장에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일은 바로 우리 이방에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됐죠. 이방 복음 사역의 그 사역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방에 이제 전도하는, 즉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또 그 오순절이 뜻하는 그것은 바로 맥주절, 처음 익은 열매들, 그 보리와 밀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그곳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과 맥주절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고요. 내일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